제목을 좀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랬는데 거기 하나가 빠진 게 있어. 너무 길어서 안 썼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옆에다가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제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지킬 것을 마음으로 다짐을 하며 진실하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내가 이거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치 세계에서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킬 것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한번 두고 보지 그런 식으로 그런 약속을 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제고 변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한 약속, 영원토록 불변한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확실한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속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보혈로 말미암은 그 속죄, 인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다른 약속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약속이 뭡니까? 그 어떤 죄도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 이후로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약속만큼 중요하고 크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도 가장 큰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일단은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죽음, 이 사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어요? 시작. 로마서 6장 23절이 그걸 증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비극의 끝입니다. 상처받고 늙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성경에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저주를 주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죄로 인한 결과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몰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죄를 짓고 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멀리할 능력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생을 한 신자라면 다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가장 현저한 특징은 먼저 자신에게서 평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평안함이 없습니다. 근데요, 나 혼자 죄를 짓고 그냥 내가 있으면 내가 안 편한데, 이렇게 불편하고 정말 괴로운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도둑질을 나 혼자 못해도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면 별로 죄의식 못 느끼고 두려움을 줄이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티인에이저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루기가. 혼자 만나면 다 착한 애들이잖아. 부모한테 잘해야 되잖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알죠. 알아요. 다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개인 만나면 잘 얘기하면 안아주고 잘 설명하면. 그런데 함께 밖에 나가서 놀면 이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같이 물이 들어버려. 그러니까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죄의식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라고. 이념도 사상도 모든 게 지금 그런 현상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안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니 매사가 형통할 리도 없고 당연히 마음고생이 끝이질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서 신발 하나 가지런히 벗어놓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칙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어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할 때 내가 신발도 벗어서 신발장에 잡아내 넣지. 여러분 마음이 급하고 모든 게 짜증나면 그냥 아무데나 휙 던져버려. 그러면 누군가 배우자가 신발을 이게 뭐야 잘 좀 놓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집에? 싸움 나는 거예요. 딱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 이게 지금. 사람은 누구나 고생 없이 살고 평탄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이길 수 있는 길, 고생을 떠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돌아선다는 게 뭡니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채찍을 거두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한 사람은 그 지은 죄로 인한 죄책이 없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집단으로 행동하면 그때는 내 죄의식이 약해지지만 다시 그 집단이 흩어지고 내가 내 시간으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 문을 따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홀로 앉아 있게 되는 순간 다시 어때요?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편해지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해결하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그 죄책 자체가 마음속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죄의식이나 죄책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지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지워주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5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도말이라는 말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원래의 상태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도말인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고 난 후에야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야 내가 수고한 것을 수고한 만큼 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 없어도 초조하고 불안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죄를 지었나 하는 걸 못 느끼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지금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면 왜 이걸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한 모든 자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바로 그 천국에서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잘 들으세요. 난 여러분의 죄를 질책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본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누구라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 그에게는 진리도 없으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고 사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시는 물, 공기, 아름다운 자연, 가정, 이 팬데믹 시대의 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게 감사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이미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너무 세상 거에 내가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너무 세상 것에 내가 지금 잡혀 있어서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난 존재인 것을 감격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으면 마음에 기쁨 없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이게 다시 찾아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세상 것들로 인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난 기뻐요. 그냥 매일 기쁘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기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인지 하늘의 참 기쁨인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후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때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간수가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뭘 물었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죽음 앞에, 여러분, 죽음에서 살 길을 구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믿음 잃지 않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메마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살펴볼 또 하나의 약속, 셋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심으셔야 돼. 심으셔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그만큼 심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거짓말 같아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대로 열심히 한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잖아. 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자가 되므로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심때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나쁜 것 심고 좋은 열매를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도 선한 말, 복된 말, 위로하는 말, 그것에서 사람한테 심어야 돼요. 이웃에게 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그 근원되는 그 밭에 심는 거예요. 뿌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거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심었다고 그냥 납니까? 여기 뒤에 여기 뭐 조금 했잖아. 끝나면 가서 보고 물도 주고 뭐 갉아먹으면 약도 뿌려야 되고, 그거 다 봉사하고 희생해야 돼요. 희생과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이 아니라, 속으로만 아니라 육체가 움직여야 돼요. 부엌에 들어가야 되고, 쌀통을 갖고 다녀야 되고, 뭐 많잖아. 화장실 청소하려면 빗자락을 들어야 되고, 이게 다 육체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동으로 보이는 섬김과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그게 열매인데, 그런 우리의 삶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토마토가 열매를 맺으면 토마토 자신도 기쁘겠지만 의식이 있다면 그게 누구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섬기면 남이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받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원리니까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은 소용없어요. 말로 누구 못해 다 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3의 약속과 함께 살펴볼 넷째는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하늘의 상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은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가면 빛도 발해서 볼품이 없어집니다. 모든 게 오래가면 빛도 발해서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받을 상은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주의 일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고 이 생명 다해서 충성해야 되고 최후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며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모든 죄를 회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좋은 것을 심어 거룩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